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지고 영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도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안에 영적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이죠. 살아있지 못한 이런 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모든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사를 놔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자라야 합니다. 갓난아이에서 아기로, 아기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미아비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자라신 분들입니다.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육체는 그래요. 육체는 뭐 25살인가까지만 자란대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쇠퇴한다고 그래요. 키도 자라다가 줄어들죠. 다 줄어듭니다. 그러나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신, 이건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그렇죠? 10살의 생각, 20살의 생각, 40대 생각, 60대 생각, 80대 생각,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점점 자라나요. 점점 수용하고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야 한다. 우리 영적 삶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똑같은 믿음의 상태라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를 체계화시키고 도식화시키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신앙도 어떤 체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몇 년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고 질문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신앙 상태가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떻냐 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 성장에 4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쯤 단계에 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도전해야 할 것인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부족한 영역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신앙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냥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냥 같이 누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고,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됐잖아,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말고 평소의 삶에서, 일상생활의 삶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가 되면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고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서 자신이 믿음 안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는 가끔은 하나님과 접목해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도 가끔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과 접목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는 성경도 좀 읽기 시작하고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 시작하고 기도도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영적 도전들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보다 한 단계 위에 높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좀 더 성경도 연구해 봐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내가 뭘 믿는지 알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뭔가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들으려고 시작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고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사역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정할 때도 성경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문제점은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는 않고 조금은 남겨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영역은 좀 아직 남겨놓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며 영적 활동과 마음가짐 전반에 걸쳐서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그냥 의무적인 아니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단계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단계로 크게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개의 다리에 다 걸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목회 칼럼에 써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좀 잡으시면, 영적 방향들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올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함께 어떤 영적 도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분명한 도전이 없으면 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뭔가를 좀 더 알려면 도전해야 됩니다. 또 나이에 맞는 뭔가를 해내려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나가요. 스포츠를 하더라도 여러분 초보 단계에서 언제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삶에는 그저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영적 도전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인공인데요. 오늘 이전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 많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영적 도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베드로의 삶과 오늘 배경의 삶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내가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든 크든 영적 도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영적 도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목하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목하는 도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베드로가 성전으로 제9시 시간에 9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눈여겨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관심 있게 보았다는 말이에요. 관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앉거나 업거나 메고 이 성전문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습관에 따라 언제든지 성전 문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도 언제나 성전 문 안에 마음껏 드나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언제나 이곳에 있던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을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냥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향하여 쳐다보고 주목하여 관심을 집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왜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평소에는 관심도 안 두다가 왜 베드로가 오늘따라 주목하였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흐름상을 보면 성령께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마 무언가 성령의 일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았을까, 주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에서 주목하는 삶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영적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도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부시불식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관심이 일어날 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때 영적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언제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11시 반만 되면 언제나 옵니다. 언제나 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 하고 앉아요.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언제나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찬송을 드리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날만, 그 시간만 특별히 내 마음이 열려서 들려지느냐 말이에요. 내 귀가 열려서 들려지느냐 말이에요. 내 눈이 열려서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영적 도전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여 각 나라 말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2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자, 2장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이런 기사와 표적은 주목하게 되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을 향하여 주목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와서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목하는 은혜가, 주목하는 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냥 이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그냥 앉아있지?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목적은 그저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것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하는 의지가 있을 때 목사가 하는 말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가족의 삶을 쳐다보다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사역에 주목하면서 내가 여기에 사역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안 보이던 것, 평소에 안 들리던 것,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들려지면 그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전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대로 머물러 있니? 너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니? 너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니? 힘 빼고 버티지 말고, 버티려고 힘주지 말고 도전해봐. 도전해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목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는 삶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읽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자 사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으로 갑니다. 다락방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였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2장 4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더 깨워가지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들어갔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방언하게 하시고, 또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놀랍게 막 이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들이 막 남이 말려도 기도하는 자리에 막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일부러 성전을 찾아서 기도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주목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경험할 수 있었던 힘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때가 아니라, 넋을 빼고 살아가던 때가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관심 있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궁금증이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질문하고, 질문하면 대답을 찾고, 대답을 찾으면 또 도전하고,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일하시는가? 영적 삶의 자리에 관심이 일어날 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여러분 도전하는, 이렇게 주목하는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목하는 도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주목하는 도전,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가운데서, 내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주목하는 도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주목하게 되는 그 기회를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영적 도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예수님 이름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의 도전. 우리가 영적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영적 돌파를 향한 도전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가져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가진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권세,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6절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주려고 했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 때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 가진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가진 파워가 아니라, 베드로 가진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자꾸 쳐다보느냐? 내가 마치 너희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의 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를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속에 그 모든 우리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으며 선포할 수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 그 이름이 낫게 하였다. 그 이름이 가진 능력, 그 이름이 가지신 권세가, 그 이름이 가지신 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이름 여러분 안에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도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나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막힌 문제들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묶인 것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주의 이름을 외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단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의 자리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제 이름이 잊혀져도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이름의 도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전의 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의 도전. 성전의 도전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걷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었다. 놀라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니래요. 이게 결론이 아니래요.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행동이죠. 이 행동에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또 그 다음에 또 말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건 행동이죠. 이 행동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을 치유한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지,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베드로는, 요한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메고 업고 안고 성전에 데려다 놓으려고 해도, 성전 안에 데려다 놓으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출입 금지된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당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요. 그는 누가 천만금을 가진 사람이 와서 도와주더라도 성전 문 앞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게 되었어. 기뻐 뛰게 되었어요. 자의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지여야 합니다. 오늘 교회 나온 것, 이거 궁극적 목적 아닙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궁극적인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리로 여러분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성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땅의 성전을 다 허물고 이제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이 되셨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교회 올 때는 그게 인식이 되시겠지만, 교회 문을 나가시면 여러분 그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의 기쁨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인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영적 도전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성전인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도전, 그게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놀랍게 회복시키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영적 도전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는 도전. 여러분, 계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아야 돼.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시간을 나도 반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름의 도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진 그 권능과 능력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돌파하며 나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의 도전, 내 삶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장을 위하여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목함의 도전, 또 이름의 도전, 또 성전의 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